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틀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선물로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고 또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그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하느님께서 그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택하셔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이끄시면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을 성부 하느님을 계시하였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느님이심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계시함으로써 이제 그 하느님은 성부이시며 또 성자로서의 하느님을 또 계시하셨죠. 더불어서 그 오순절 때에 그 모여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성령 하느님이 또 계시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은 여러분들도 지난번 우리가 성탄 대축일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그 여간에 묵을 곳이 없어서 또 그 짐승들이 묵고 있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구유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목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그들이 가서 아기를 또 이렇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동방의 어떤 뛰어난 천문학에 의해서 그들이 또 믿고 있던 어떤 메시아의 때가 왔다는 것을 별의 징표를 보고 별의 인도를 받고 먼 나라에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떤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꿈은 또 꿀 수 없는 그들이 그냥 별 하나만 보고 그냥 그게 메시아의 별이라는 걸 믿고 그들은 먼 긴 여정을 하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그 시대에 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영주를 두어서 헤로데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동방 박사들은 왕을 찾아가죠. 세상의 왕을 찾아가서 메시아의 별이 떠올랐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찾으러 간다고. 근데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이 공연 대축일을 그냥 동방 박사들이 그냥 별의 인도로 가서 예수님을 또 뵙고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그냥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냥 가시적인 어떤 사건을 기리는 것이 공연 대축일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죠. 그러면서 노아의 세 아들인 바로 지금 우리 현 세계의 인종들인 항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시조가 되었던 함, 셋, 셈, 그 다음에 야펫이라는 시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이렇게 흩으시지만 원래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연합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시려고 했는데 바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목민이었던 작은 소수의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러나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냥 그들을 이방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민의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소수민족인 약한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방의 왕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신을 보고 바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곳곳에서 또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는 지금 피부 색깔이 틀리고 언어가 다르고 또 나라라는 어떤 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또 관심이 있고 그들의 문화이기도 했던 어떤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죠. 이것은 각각의 어떤 우리의 문화와
그 관심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모든 민족들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 공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공현 대축일이죠. 공현은 뭡니까?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것을 어떤 2000년 전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의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뭐예요? 모든 민족들을 당신께로 모아드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를 해서 그 유대 땅으로 와서 그 헤로데를 만나고 분명히 자기들은 그 유다 베틀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또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또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도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역시 뭡니까?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의 인도로 거기 갔지만 이미 유대 민족들은 뭐예요? 이미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태어날 그 곳과 그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 민족들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이미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이미지화했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오는 어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드님은 바로 보잘것없는 유다 베틀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어떤 그것은 어쩌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를 또 드러내셔야 되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복음을 통해서도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유다 베틀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결국 그 먼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은 어두운 그 밤 하늘을 밝히는 그 한갓 그 별을 보고 그 긴 여정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세례를 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별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과 어떻게 보면 흡사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 세례 축일로 인해서 성탄 시기가 마감이 되고 이제 무슨 시기가 시작돼요? 연중 시기가 또 시작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이 대림 시기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성탄을 맞이하고 지금 성탄 시기를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셔요? 그냥 성탄 대축일날 미사 참여한 거로 그냥 아기 예수님 앞에서 그냥 경배한 거로 성탄의 의미가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의 그 의미가 결국에는 뭐예요? 연중 시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탄의 그 시기를 또 지내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그 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이미
믿음의 그 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우리도 유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또 이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이 성탄 대축일 그 남미사에 바로 요한복음의 서언을 선포되면서 바로 1장 9절에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탄 시기에 이 전례의 기도문을 보면 계속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도 일독서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셔요.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비추어라 그랬어요. 비추어라. 우리가 이 별이 결국 그 동방박사를 인도했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별의 인도로 예수님을 찾아뵈었듯이 우리들이 이제 살아있는 별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끔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다시금 빛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그 내면과 내 존재를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은 존재로 다시금 나를 다시금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죠. 그러나 대박으로 가려지면 뭐예요? 그 빛이 밖으로 발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대박을 갈아치우고 그것을 동경 위에 올리면 뭐예요? 주위를 밝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 다른 빛이 된 거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라고 나에게 마련된 한 해가 아니라 올해만이라도 뭐예요? 올해는 기필코 어떻게 너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온 인류의 하느님으로서 또 나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이제는 뭡니까? 그 별은 어둠을 밝히는 하늘에 그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별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 그 별이 되어야 돼요. 어둠을 밝혀야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다른 별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등대와 같이 그 배가 그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빛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들 역시 뭡니까? 어둠에 갇혀져 있는 우리 주위에 그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뭡니까? 그들을 인도해야죠. 그러나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빛의 존재로 다시금 재창조하신 이 성탄의 신비로 우리는 다시금 올 한 해도 뭡니까? 나를 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나의 존재가 바로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그리하여 내가 머무르는 그 가정이 빛의 터전이 되고 내가 머무르는 그 공동체, 본당, 이 사회가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빛의 도구로서 나를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다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가 말씀했듯이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나의 뜻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우리는 생활화할 수 있는,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화할 때 그 빛은 계속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발산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